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 드실 생각으로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이죠.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말대로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는 하는데 전혀 믿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자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황당한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벗어난 기도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봤자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 물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때 모세는 간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하셨죠.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과거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도 천국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보다 큰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년이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모세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을 그치고 왕이 되었을 때 변질되었던 것처럼 모세도 평안해지면 그럴 수 있죠. 존경받던 목사님들도 은퇴 무렵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이겨내도 형통과 번영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모세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원했지만 거절하신 거죠. 거절하시는 것이 모세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시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빠른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늦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예상보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앞의 구절과 이어지는 25절이 앞 구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서는 갑자기 용서가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용서가 왜 나오는 걸까요? 기도가 용서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미움을 가득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들을 행동을 한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원망과 미움 속에서 예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 들을 짓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용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원망 들을 짓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합쳐질 때 더 큰 기도의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한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죄를 품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기도의 응답도 더 클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